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좀 길었죠.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녀와 자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흘러넘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양에 대해서 또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 모든 능력이 부족한 양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 자신들이 직접 양을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과 같은 존재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던 사람,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맹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눈을 뜨게 된 사람,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았고 육신의 눈을 뜨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앞에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짚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문을 지나서 오셨습니까? 집에서 교회 오실 때에 여러 문을 통과해서 왔을 것입니다. 집에 현관문 열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교회 도착해 가지고는 자동차로 오신 분들 자동차 문 열고 또 교회 현관문 열고 또 예배실 문 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공간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문이 잠겨 가지고 한번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갔다 어디 왔는데 갑자기 이게 전기로 돼 있는 버튼식이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기사 불러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문이 잠기면 정말 답답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꽤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는 이 공간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 공간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로 가서 양들을 살필 때 반드시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잠가 놓았던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요 강도다. 정상적인 목자가 그럴 필요가 없죠.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 정상적인 통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 무슨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그 예수님의 시대에 이 먼저 온 자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당시에 자신을 메시아처럼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모여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헤롯 당원들과 같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양의 생명을 실제로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 도둑들과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안위만을 위하는 것이지 실제로 백성들, 양들을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함과 보호함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비로소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양들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에 대해서는 오늘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도둑은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도둑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때로는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오든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안에 있는 양들을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양울에 있는 이 양들을 이 도둑들은 전혀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도둑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양들을 약탈하겠습니까? 돌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팔아넘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둑의 습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린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도둑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회당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양조차도 쫓아내버리고 출교시키고 그렇게 몰아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정말 도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들 외에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또 하나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꾼이죠. 그러나 이 삭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람은 도둑들처럼 악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삭군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삭군들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돌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삭슬 받는 데 있습니다.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만일 위험이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군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 양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일이나 맹수가 와서 양을 약탈해 가면 그냥 도망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삭군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삭군이 나쁜 악의적인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삭군과 다르다, 또 도둑들과 다르다, 이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삭군과 도둑들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9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0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도둑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사꾼들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꼴, 목초입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과 꼴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또 이 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 재물, 사업, 자녀,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풍족할 때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앞서서, 아니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다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그 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이 문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양의 문에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문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 문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파라오 때문에 더욱더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었죠.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 바깥에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양의 피를 양 임방과 문설주에 듬뿍듬뿍 발랐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바른 양의 피를 혹시라도 못 봐가지고 우리 집에 장자가 죽게 될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듬뿍듬뿍 발랐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양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키우는 목동들, 목자들이 여러분 그 양 키워서 팔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양식을 얻기도 하고 고기를 얻고 또 거기에서 우유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의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목자의 역할이 아무리 양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면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다? 여러분 그 바보죠, 바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양들 위해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달리라고 떠민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을 압제하고 함부로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바칩니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요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섬기는 다른 종교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양의 물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나고 뒤돌아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 하셨죠?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이 먹어야 될 꼴이 어떤 것일까요? 좋은 꼴을 먹어야 되겠죠. 그냥 풀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초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독초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 풀을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는 위험해지게 됩니다. 우리를 파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뉴스에 나옵니다. 산에 가가지고 좋은 버섯인 줄 알고 갔다가 음식을 해 먹었더니 응급실에 실려갔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던가요? 내가 아는 버섯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갔다가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버섯이었고 그 독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사람이 생명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다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책 들고 다니죠. 찬송하죠. 기도하죠. 우리와 겉모습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잘 들어보면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걸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상한 목사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면 뭘 먹게 됩니까? 독초를 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꼴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단에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에다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 인생과 가정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는 걸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꼴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움을 받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꼴을 단순한 세상의 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이 주시는 여러 가지 꼴들을 통해서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우리의 심령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통하여 드나들게 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꼴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꼴은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꼴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꼴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주십니까? 알라딘 램프 주시던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쁨을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신 것을 더불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서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여러분, 이 양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의 혈통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풍성한 구원과 꼴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아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얻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꼴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얻게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이면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시면서 또한 동시에 문지기와 작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의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의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문지기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